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장 8절부터 16절 한 절씩 봅니다. 제가 먼저 8절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교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왕과 백성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왕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진정한 왕이 어떤 분이신지 또 진정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정말 밑바닥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삶으로 광야 40년 동안 진정한 왕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진정한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삶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이 왕의 첫 번째 의무인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정자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왕의 의미고 위정자의 의무예요. 지금도 잘 살펴보면 그렇죠.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전 세계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들 중에서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잘 먹고 살게 해주던가 아니면 보호를 안전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높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도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백성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지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특정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세상의 원리이고 오랫동안 내려온 인간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말로 정의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내재적 법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끝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이 됐으니까 왕으로서 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바로 먹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6장에 보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앞부분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물 문제를 해결하셔가지고 사실은 16장부터 17장 전반부까지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백성을 어떻게 먹여 살리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믿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냥 믿음에 사실은 이 형이하학적인 현상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냥 영적인 일에서만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해 가지고 16장, 10절, 17장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매일매일 먹는 문제가 주님의 관심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매일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기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은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다면 주의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무인 보호의 의무를 주님께서 행하세요. 보호의 의무. 위정자는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느껴야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돼요. 과거의 국가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져 줘야 되겠죠. 백성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소방이나 경찰까지 이야기하지만 과거의 왕들의 책임은 뭐냐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느끼지 못하는데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아주 옛날서부터 의외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중앙 집권화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국가가 굉장히 이렇게 장악력이 괜찮았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근동이라는 나라 자체는 그냥 성벽만 나가면 무법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게 되면 레위기나 이제 신명기의 율법을 보게 되게 되면 성벽 안의 법과 성벽 바깥의 법이 다를 정도로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은 성벽 안에 있는 백성이, 즉 자기 테두리 안에 있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제일 큰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도 그 의무를 행하시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의무가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오늘 우리 17장 8절부터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려주셨냐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것을 알려줍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나옵니다. 사실 아말렉 전쟁은 굉장히 뜬금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실제로 출애굽기 이제 13장, 12장, 13장, 14장을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청구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은금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노예였어요. 노예들은 전쟁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를 않죠. 그냥 벽돌을 만들고 벽돌 쌓는 일들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금은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는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겁니까? 생각했겠습니까? 저거 맛있는데? 맛있는 밥인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실제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성경에 아말렉이라는 이 그룹 자체가 고고학적으로 보게 되면 정의되지 않은 그룹입니다. 실제로 아말렉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서부터 이제 민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유대 랍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 이 근처에 살고 있던 그 유목민들을 통칭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목민들이 양만 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게 되면 거기 아주 중요한 이 교역로가 다녔거든요.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원래 이게 물자가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로가 있으면 주변에 뭐가 낍니까? 도둑들이 끼잖아요. 이 주변에 가면서 거기 통행로 왕의 도로라고 하는 아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에서 이제 도적질해 가면서 먹고 살고 있던 그 전문 도적대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이 아말렉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는데 둘 사이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쪽은 전문 도둑이에요. 원래부터 죽이고 빼앗는 일에 전문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쪽은 어때요?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인원은 많을지 모르지만 비정규군이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훈련을 받는 사람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르고요. 그리고 누구를 죽여본 사람과 죽여보지 않은 사람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냥 이론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큰 피해를 입거나 크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나왔지만 저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큰 위기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 여호수아와 모세가 서로 임무를 나눕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그룹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즉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사람들. 9절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게 하라 그러는데 그나마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 뽑아서 나가라 그러고 나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건데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를 비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젊은 사람들은 나가 싸우라고 그러고 본인은 뒤로 도망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왔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자와 나이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도 많았을 거잖아요. 이런 비전투원들을 데리고 산자락으로 가고 그나마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상황을 주님 아시죠? 우리는 훈련받지 않은 양떼와 같은 존재이고 저들은 전쟁에 능한 사륜기들인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마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11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볼 때에는 아말렉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힘들어가지고 여기 12절에 나온 것처럼 팔이 피곤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벌이 뭐예요?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죠. 이거 군대 가서도 해요. 총 들고 이렇게 서 있으라 그러면 아무리 장정 같은 20살 청년들도 5분을 못 버팁니다.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80 넘은 할아버지가 이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하면 그거 얼마 못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력이 쇠하신 우리 모세 어르신을 갖다가 바위 위에 앉히고 양 옆에서 결국 든 겁니다.
사실 아론도 나이가 많죠. 모세보다도 나이가 많잖아요. 아론이 형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앉혀놓고 서 있는 아론이 이게 팔을 갖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 성경에는 받쳤다 그러는데 저 성경에 나와 있는 붙들어 올렸더니는 그게 아니라 내려가라는 걸 억지로 끌어올렸다는 의미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 저기 앉아 있어요. 저는 서 있잖아요.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받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겁니까? 내려가라는 손을 억지로 끌어올린 거예요.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모세의 손을 강제로 들게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이죠. 즉 전쟁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전쟁에 나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마저도 모세의 손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말렉 전쟁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이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속한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귀에도 나오지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이에서 정확하게 정의된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당신의 백성에게 강조하시는 것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공격하는 자들을 주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 난 여기에 꼭 개입할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14절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라. 이 기념하라 그러는데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먹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주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저는 아들이 없지만 우리 자녀가 바깥에서 얻어먹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에야 사적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부모가 나서가지고 그 애 때리는 사람을 갖다 때려줄 수는 없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법이 없었어요. 만약에 자녀가 바깥에서 얻어맞고 오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 보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모와 형제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소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딸 다말이 세겜에서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딸이 추행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강간을 당했죠. 근데 물론 거기 있는 세겜의 사람들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곱의 딸 다말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보게 되게 되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 아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나 결혼할 수 없으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포경수술 해보신 남자분들 알겠지만 그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꼼짝도 못하고 이제 누워있죠. 누워있는 상황 속에서 다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걸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들이 12명이 있어요. 물론 나이가 어렸던 베냐민이나 요셉 같은 경우를 빼게 되면 나머지 10명이 있는데, 여동생이 가가지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 복수한 일에 있어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말이 시드온과 레위와 같은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엄마가 다른 거죠.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말이 그런 일을 당한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집안의 수치야 하면서 엄마가 다른,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스라엘 지파도 부모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동기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가만히 둘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이 교회라는 그룹 안에 있는데,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가 바깥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화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과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반해서 같은 그룹 안에 있지만 조금 거리가 떨어진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냐 하게 되면, 오늘 제가 스바냐를 읽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참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상인 우리가 바깥에서 이유 없이 얻어맞고 오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실까요? 안 참으실까요? 안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어디 가가지고 억울하게 맞고 온다? 나 이거 안 참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예 아말렉을 지워버리시겠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실현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보호의 임무를 갖다가 열심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눌려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눌려 사는 거 절대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열심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이 불의한 일 당한 것에 대해서 갚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게 되면, 너희를 머리털마저도 다 세시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요즘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샤워할 때마다 머리털이 많이 빠져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 늙어가는구나, 대머리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시기 힘드실 텐데 그냥 좀 놔두시지, 이 생각을 해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변하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마저도 주님께서는 다 세고 계신다고 하셔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 더 붙이시죠. 난 전쟁에 능한 자다. 싸우는 거 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말에 다른 형제들처럼 한 발은 멀리 떨어가가지고 그건 네 일이지, 가서 얼마나 처신을 못했으면 하면서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처럼 내 일처럼 여기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당하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디서 맞고 오는 거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마 나보다 더 화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보다 더 분노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의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시고 나의 왕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지시는 책무이자 의무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어깨 펴시고 당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리티라 인종차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조금 눌려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민자인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 더 큰 위로와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두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제목은 손을 들라고 했지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말해서 이스라엘은 훈련되지 않은 비전투원들이죠. 그리고 불과 석 달 넉 달 전만 해도 노예였어요. 남이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갔던 그런 존재였어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감독관이 채찍 하나만 들게 되게 되면 감독관이 가리키는 대로 가요.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얻어맞는 존재였어요. 한쪽은 때리기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한쪽은 맞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이 맞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능숙한 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더군다나 이 전쟁의 내용을 볼 때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거 보면은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두 그룹이 붙어가지고 서로 빼앗기기 위해서 싸웠어요. 지키고 빼앗기 위해 싸웠어요. 사상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근데 일방적으로 이기게 되게 되면 사상자의 숫자가 적는데 이렇게 이겼다가 왔다 갔다 승패가 가게 되면 사상자의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아지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던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처받고 부상을 입고 심지어는 불구가 돼요. 분위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만약에 제가 이거 굉장히 불경한 말인데 하나님이시라면 첫 번째 전쟁 같은 경우는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피했을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뒤에 요단에 처음 건너가가지고 여리고성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싸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뺑뺑이만 돌았잖아요. 기드온과 미디안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이 나가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나팔 불고 전쟁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쫓아가니까 지들끼리 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뒤에 여호사밧 왕과 에돔이 싸울 때였는데, 에돔과 동방의 왕들이 싸울 때였는데 다른 것 안 했어요. 그냥 성가대 끌고 나가가지고 앞에 나가고 성가대가 찬송 부르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공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전쟁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라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능동적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성도가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건 노예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지도자만 바라보는 잉여가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진정 주 안에서 자유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라는, 심지어는 믿음마저도 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허락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부르시며 교제하시길 원하셨고요.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주님께서 충분히 존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진취적이고 소명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지 누군가 조정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인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장사한 것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땅에 묻은 것과 미리 주님께서 다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넌 장사하라고, 너는 가서 이거 하라고, 업종은 뭐를 택하라고 다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맡겨주시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알아서 택하라 그러죠.
그리고 그 알아서 택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후에 와서 계산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준비도 안 된 사람들에게 나가 싸우라 하신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있어서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손을 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손을 들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 싸움이 우리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나가 싸우는 것도, 우리만 일방적으로 나가 싸우는 것도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겸손함을 가지길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깨집니다. 힘과 노력으로만 이기려고 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라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내가 이 가는 길,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주께서 진정으로 복 주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담대히 싸우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못하거나 아니면 둘을 바꿔서 해요. 세상과 담대히 싸우고 하나님께 손을 들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손을 누구 쪽으로 들어요? 예? 답을 다 아시는데 크게 얘기해봐요. 누구한테 주로 항복해? 세상과 항복하죠. 그리고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볼까요?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크게 양심의 가책을 얻었는데, 세상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졌다라고 얘기고, 하나님한테는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고 싸우잖아. 뒤바뀌어야 돼요. 세상과는 담대히 싸우고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지금 삶의 방법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싸우시고 하나님께 손을 들 줄 아는 진정한 보호를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깃발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5절 16절이 우리 성경의 번역이 조금 원문 번역을 너무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의미 전달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르되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죠. 표준세 번역 15절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훨씬 더 의미가 직접적으로 다가오죠.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이게 모세가 외친 거예요. 왜 제단의 깃발이라고 했는지, 제단의 이름을 깃발이라고 했는지, 나의 깃발이라고 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니시라는 말 자체가 나의 깃발이라는 거거든요. 즉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옛날서부터 깃발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했어요. 하나는 신호용이고 하나는 뭡니까?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 전쟁들 같은 경우는 깃발을 중심으로 보이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그 깃발, 중대 깃발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대 깃발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들고 다니게 됩니다. 근데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이거 들고 뛰면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게 되면 이따만한 거에 그 몽둥이 처음에는 들고 이제 이렇게 빙빙 돌기도 하고 쉬운데 그거 들고 2, 3km 뛰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게 40km 그거 들고 가려고 해 보십시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행군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깃발이 있게 되게 되면 내가 저기까지 가야지 된다는 목표의식이 생기고요. 소속감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군대가 파견되거나 아니면 운동선수의 선수단이 파견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국기 개양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소속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곳이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깃발도 우리의 소속을 확실히 하고 집결하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소속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보게 되면 내가 소속이 어디든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아군의 총탄에 맞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먼저 예배드리는 교사 선생님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깃발을 제일 잘 사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국 시대라 그래가지고 내전을 겪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왜 갑옷 입고 뒤에다가 왜 이게 직사각형으로 깃발 달고 아주 쫄자들도 그렇게 달고 뛰잖아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요. 같은 말을 쓰지, 같은 인종이지, 그리고 무장도 비슷하지 하게 되게 되면 적과 아군을 어떻게 구분해요? 뒤에 달고 있는 깃발로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전쟁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삶이 전쟁터예요. 적과 아군이 구분이 돼요? 적과 아군이 구분이 안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 R을 구분할 수 있고 내가 소속을 확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람답게 깃발 아래 집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집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깃발 아래 집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네핏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 16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대대로 싸우실 거다. 이길 때까지 너의 적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집결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살면서 잘 못하는 것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 소속이 불분명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 안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주의 깃발이 올랐으면 깃발 아래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인 곳에서 내 소속을 확실해야지 그 다음서부터 승리가 있는 거예요. 승자 쪽에 서야죠. 하나님이 승리하실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깃발 아래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저 깃발이 저기 섰고 하나님의 깃발이고 저기가 승리할 거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자꾸 어디로 끌어당깁니까? 저쪽에 시커먼 깃발, 반드시 패할 그 깃발로 자꾸 딸려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반대편의 승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집요하게 싸우세요. 어떻게 집요하게 싸우셨냐 하면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리라, 대대로 싸우리라고 얘기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를요, 수백 년에 걸쳐서 갚으십니다. 아말렉이 후에 사울과 전쟁을 해요. 물론 사사시대 때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주도적인 쪽은 아니고 미디안과 연합한 사람들로 나오긴 하지만 기드온과도 전쟁을 했지만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크게 붙었던 데가 언제냐면 사울 왕 때 아말렉과 싸워서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인간의 왕이 쓴 다음에 인간의 왕에게 첫 번째 주신 임무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못 살게 했던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블레셋을 진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 때 처음으로 공격했던 아말렉에 관한 것들을 기억시키시면서 인간의 왕이 첫 번째 섰으니까 인간의 왕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가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이거 해요, 못해요? 이게 잘 못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살려줬거든요, 사울이. 그래서 이 완성하지 못한 이 문제를 갖다가 누가 해결하게 되냐면 다윗이 사울 왕 대신 왕이 됐으니까 맡아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크게 이겨가지고 아말렉을 거의 진멸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의예요, 거의. 이 중에 몇몇이 생존했는데 이 생존한 사람들 중에서 아말렉의 왕 아각의 자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후에 뭐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냐면 아말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아각 자손이라고 불려요. 이 아각 자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에요.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 모르는구나. 사울의 자손이에요. 사울의 자손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아말렉의 후손이고 아말렉 왕의 후손이었던 아각 사람 하만이 후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다시 붙은 겁니다. 결국 누가 이겼어요? 사울의 자손인 모르드게가 이기고 아각 사람 하만과 아각 사람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즉 여기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반드시 진멸하리라고 얘기한 것을 성경의 저 끝에 가가지고 에스더 시대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지독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지독하게 느껴지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위안이 되실 수 있게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불의하게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막고 오면 가만히 두시지 않고 수대에 걸쳐서 반드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과 백성 사이의 계약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입니다. 담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해 집요하게 싸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 깃발 아래 모여서 반드시 승리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와 함께 인생 승리하며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일을 위해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집요하게 싸우시는 주님을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고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아래 또 주의 그 권세 아래 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자유하나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 안에서 당당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겁내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과 인생의 무게와 삶의 고단함 때문에 여러모로 지쳐있는 경우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학업에 지쳐있기도 하고 생업에 지쳐있기도 하고 육아에 지쳐있기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영적으로 지쳐있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하게 됨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와 능력이 되어서 아니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근심과 걱정 속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감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